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언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벨탑 사건은 10장의 계보와 11장의 셈의 계보 사이에 있으므로 바로 그 시기에 세상의 언어가 나뉘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즉 에벨의 두 아들 중 하나인 벨렉의 시대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퍼져나갔지만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구음은 구어를 말하고 언어는 문어를 뜻한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동일한 구어와 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땅이라는 말은 10장에 나타난 민족과 나라들의 많은 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벗어난 곳에 정착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온 땅은 온 세상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날 땅 들판에 이르러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전체나 혹은 바벨론과 수메르 지역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 근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점점 다른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간 것인지 아니면 동쪽으로 가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날 땅에서 이제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시날 땅에서 정착해 살면서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명을 합니다. 그것은 벽돌을 굽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집을 짓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죠. 광대한 바벨론 들에는 풀도 없고 대신 진흙이 있으니 이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든 것입니다. 역청은 바벨론이나 사해 등지의 지하 분수에서 기름처럼 끓어오르는 일종의 접착제를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사용했겠죠. 말하자면 여태껏 사람들은 동굴이나 얼기설기 짚으로 지은 집에서 살다가 이제는 버젓이 벽돌로 지붕을 덮고 벽을 둘러싼 집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인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째, 흩어져서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이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흩어져서 창조의 세계를 잘 가꾸면서 관리하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둘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오히려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자기들만의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연중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의 교만, 그 교만을 집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의 반역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하셨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에 그곳을 방문하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즉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멸망시키는 쪽으로 의논하시지 않고 보존하시는 방향으로 논의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원래 악하다는 것을 아셨고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막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의사소통을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언어가 다르니 서로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언어가 다르니 다른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 우리라는 공동체의 개념이 깨집니다.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의 공감대와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각각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시도를 무효화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다행히도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문명을 이루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언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인간이 극단적인 반역으로 흘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던 일들을 막으시고 불편하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로운 간섭으로서 우리들을 보존하게 하시려는 의도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으심으로 그 이름이 바벨이 되었습니다. 원래 바벨은 혼잡하다, 혼동하다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혼란이란 뜻입니다. 니므롯이 이곳에 바벨론을 세우고 바벨탑이 신할 땅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바벨은 곧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이 아닌 일을 도모하는 것은 성공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0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할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간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혼잡은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각기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간의 언어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언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언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중심에 있는 언어로의 회복을 의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언어죠. 교만함이 아닌 겸손의 언어로의 전환입니다. 이렇듯이 성령 받은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언어들이 되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10장 21절부터 31절은 벨렉의 동생인 욕단의 계보였다면 여기 11장 10절부터는 벨렉의 족보가 제시되면서 비로소 셈의 나머지 족보가 완성됩니다. 10장의 계보에는 사람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셈족 계보에도 일어난 정보가 없지만 벨렉의 계보에는 각 사람들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5장 셋의 계보와 비슷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장 10절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려고 족보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11장 10절부터 등장하는 족보는 아브라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의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 우주와 인류 그리고 민족의 시작을 기록했다면 12장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이 족보의 마지막에 데라와 그의 자손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셈으로부터 10대 손이 되고 아담으로부터는 20대 손이 됩니다.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인 에벨에서부터 정확히 7대 손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에 나온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데라의 세 아들들에 대한 언급으로 마칩니다. 데라는 70세 된 이후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습니다. 아들들 중에서 아브람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보아서 아브람의 비중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의 계속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즉 His 스토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반역하고 실패한 후에도 여전히 소망을 갖고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